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밤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와 이김과 승리와 능력을 성삼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저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자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누워있는 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암병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각색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믿고 강구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인과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2장입니다. 500찬송가 582장. 통합찬송 261장입니다. 통합찬송은 261장. 582장 찬송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차게 섰을 때 가지복만을 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방송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듣는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준이 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하준이 손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기사와 작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지막 때의 종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각색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1층 상가가 주님께서 물거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물거래 왕벌을 보내주시고 기이한 여호와의 손길이 나타나서 속히 계약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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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밤에도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저희들로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할렐루야. 하주의 손자를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아버지 뛰어놀며 마음껏 공부해야 할 중학교 시기에 주여 병석에 누워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할렐루야. 이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가 있다고 있사오니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주여 안수해 주셔서 하주의 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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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하신 아버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하신 주님, 하주의 손자를 일으켜 주셔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마귀 병마의 역사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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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나타내가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사 귀한 아들 손자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살아계심이 귀한 손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전능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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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부활 승리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정 아버지 상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거래 왕벌을 보내주시고 물거래 도역자를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귀한 손길에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계약될 수 있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예배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할 수 있도록 속히 계약이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능력 주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한 뼘에 5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로 세포를 시가고 아버지 기도 중에 아버지 요양중에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손 아버지 병든 자리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셔다. 주여 역사하시고 위속스님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묶임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사와 영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루가의 아버지 정상으로 불리게 하시고 입맛과 한마디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말씀을 믿고 취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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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이지의 아버지, 귀한 자녀가 아버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머리 아픈 역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명하노니 머리 아픈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사탄 마귀 병마 역사가 시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고쳐지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김백승 주사님을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철을나오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사오리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명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시다.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윤건서발도 학기를 열으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5대양 6대주에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각색 아버지 병든 자 병든 부분이 병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비둘기같이 임재하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로워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이교도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신앙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예수님이 당시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잖아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다 그랬죠?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세상 근심 걱정 우수살의 영매에서 놀려있는 믿음을 깨우라. 믿음은 바라본다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의 신구약 성경 말씀이 기적으로 바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그대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은 크게 역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하고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었을 때 종을 보내가지고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가리라. 백부장 집에. 그런데 백부장이 만나가지고 주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방인의 백부장으로서 우리 집은 아직까지 우상숭배라고 지져보는 것이 많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놀랐어요. 칭찬을 했습니다. 너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하고 칭찬하시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말세의 지만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일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거라. 그리하면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기적의 사건이 너의 인생 속에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예요. 뭐 많이 배운 박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돈 많은 재벌이 능력이 있습니까? 헛개비 같아요. 어떤 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을 얻고 말씀을 믿고 의지한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태어난 때부터 안전명의가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의 사도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거 있었다고 말입니다. 내게 있는 거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 역사가 지금도 오늘 그대로 따라온 줄을 믿습니다. 가지각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바로 자녀와 부모, 주인과 종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승리했는가 승리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움직였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할 때는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중세교회에 보세요. 타락한 천주교가 타락해서 면죄부 속죄권을 받아가지고 돈을 땡그랑하고 연 순간에 부모 형제가 면죄부를 사서 넣으면은, 헌금하면 넣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타락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 루터가 바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숨을 걸고 그때 당시에 사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재판을 받으려고 윈스 바로 회당으로 그곳으로 끌려갔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저 지붕 위에 기와장 같은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붕 위에 기와장 같은 많은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개혁을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하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이거.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응? 라틴어로 그가 고백을 했잖아요. 라틴어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신학도들은 그걸 달달 외우고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세 가지 모토를 정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솔라 피데 그랬어요.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그랬어요.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총으로. 솔라 스크랍티아, 스크랍처. 솔라 바로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모토예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다면 루터에게는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수많은 기사와 적과 표적을 행하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증언되고 주의 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 마귀와 싸우고 물리치고 나갈 때 승리를 주심을 오늘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옥중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지금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와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애절하고 간절하게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 살 때 승리하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갈 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성도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지난 수요일 밤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잘 우리가 듣고 배워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문자가 오고 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왜? 남편이 믿음이 적으니까 남편은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남편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 걸 보았어요. 아내는 교대를 나와서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남편은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라고 별 직업이 없어요. 시골 농사택이 조금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을 보니까 천사와 같아요. 응? 자기는 교대를 나와가지고 교사인데 남편은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라고 직업도 온전한 직업이 없고 하는데도 그렇게 남편을 받들고 섬기고 받들고 존경하고.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서 복된 가정, 승리하는 가정, 상급받는 가정으로 오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삶. 오늘 본문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첫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오지요. 6장 1절부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녀는 효자, 효녀, 효부가 나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뜻은 복종하고 따르고 조심하고 가르침, 교훈과 지도, 인도를 따르는 그런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바울 사도가 참 놀랍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간사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시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믿음은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오늘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 지식대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야 변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어렸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부모님이 연로하신 후에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넘었는데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끝날까지 효도하고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 그래야 변함이 없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기 자신이 이 세상 환경으로 지식으로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쁠 때는 순종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생활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고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성적인 학대를 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거, 이것까지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잖아요. 어린 자식을 굶겨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래요.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요. 상상도 못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굶겨 죽이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때려 죽이고, 이거 짐승만도 못해요. 우리 사는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죽이잖아요. 어떤 자식은 외국에 갖다 내버리고 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까? 짐승은 자기 부모를 물어 죽인 거 없어요. 개가 자기 엄마 아빠 물어 죽였다는 거 보셨습니까? 호랑이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물어 죽였다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고 타락하면 짐승만도 못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새파랗게 멍이 들어가 죽이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 누워주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자가 지금 있잖아요. 이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명령 성령에 감동되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해도 되고 안 되고 되고가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을 받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사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하여 그러죠. 주 안에서 하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 순종하라 첫 번째 말씀했죠.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순종했으면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공경을 해라 그래요. 공경을. 공경하라고 하는 뜻이 보니까 디마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요. 귀하게 여긴다.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높여드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서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자녀들에게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뭔가? 그 한 가지 첫 번째 그 약속에 바로 형통할 것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삶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인생. 이 말은 시련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시련과 역경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거 바로 공경하는 자녀에게. 그 다음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의 약속이 바로 뭡니까?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 자기 수명대로 부귀 영광을 누리고 수명을 다하고 그러죠. 불의 자식들은 단명한 경우가 많아요. 못된 짓만 하고 한 사람들 보니까 다 죽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 형님을 때리고 아버지를 때리고 온 놈들은 다 죽었어요. 불의 자식들. 젊어서 다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리라. 수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부모님을 바로 순종하고 이런 은혜와 평강 속에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생명 수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증거를 내 인생을 통해 보여줘요. 야, 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부모님에게도 저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 자녀들을 보니까 아, 역시 다르구나. 역시 축복을 받고 산다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인생이 형통해지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한 후에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위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말할 거 없고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가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이제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할 일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양육을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다 이 뜻을 보니까 분노나 화를 일으키고 막 지덕이 노하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막 분노하게 하는 거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어떤 부모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뉴스 들어봤잖아요. 새 자식을 죽이고 어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부인까지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사탄 마귀 역사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도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녀를 자기 물건같이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인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자기가 바로 자기 물건같이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 노엽게 한다. 이 말은 이 시대를 따라서 자녀들의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녀들을 통제하고 통제가 너무 심하게 하고 자유도 없고 인격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방치해버려요. 자녀들을 방치해버립니다. 굶어 죽더니 말더니 냅둬버려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하는데 방치해버려요. 이것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하지 마라 막 하는 것도 노엽게 하는 거지만은 또 방치해버린 거 이것도 자녀를 노엽게 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걸 바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거 이것도 노엽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도 인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일관성이 없으면 안 돼. 이랬다 저랬다 부모가 어디에 장단을 맞출 수가 없는 변덕을 떠는 부모들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변덕을 떨면서 하는 것을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랬어요. 온전한 자유, 교양과 훈계로. 이 헬라어 뜻을 보며 온전하게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심성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명령과 훈계로 가르치고 교정을 하고 잘못되면 교정을 하고 잘못되면 징벌을 가하고 실수를 고쳐주고 덕을 길러주고 이렇게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교정을 시켜줘야 돼. 이거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정을 시켜주고, 실수하는 거 있으면 이건 이런 거이다, 저건 저런 거이다 바로 고쳐주고, 응? 교정해주고 고쳐주고,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징벌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응? 만약에 말 안 듣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면은 용돈을 안 준다든지, 용돈을 만약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줬는데 10,000원만 준다든지, 그러니까 징벌적인 거잖아요. 너가 말 안 듣고 객기로 가고 세상 길로 가면 용돈을 5만 원 주던 걸 10,000원만 준다. 이거 징벌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양은 그렇고 훈계는 상담과 권고와 교정을 바로 의미합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것을 교정시켜주는 거. 이거 부모님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정도 그렇게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바로 엉망이 된 분이 많잖아요. 자녀는 다 불신앙으로 가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교양과 훈계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5대양 6대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 귀한 제목으로 양육하여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응?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의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냥 성장한 거 아닙니다. 밥만 막 맛있게 주면 성장한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배우게 하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주님의 능력과 승리를 배우게 하고 그러죠. 말씀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배우게 하고 그러죠. 화평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배운다 이 말입니다.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격이 성숙한 그런 자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응? 방치하고 세상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를 하고 부모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길로 나가버립니다. 만약에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바로 하지 않으면.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중요합니다. 젊은 부부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다 성장했습니다만은 젊은 부부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응? 자기들은 막 성가되라고 뭐라고 교사라고 막 바쁘고 하는데 자식들은 방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믿음도 없고 세상 길로 돌아가 버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자녀가 많아요 이거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여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도록 역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요. 오늘 우리 젊은 부부들은 잘 듣고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나만 놓으면 인물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또 맛있는 밥만 해준다고 성장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첫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 좋은 미국의 가정도 보면은 어린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요절을 한 구절씩 외워야 밥을 젓가락을 든다는 거예요. 거의 너무 매정하고 막 심한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어린 자녀가 유치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알차고 신앙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겠습니까?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숟가락을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는 거예요. 신약 성경 한 절을 외우고 구약 성경 한 절을 외우고 이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양육을 하고 기도하고 해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오늘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으라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 따라서 나의 신앙만 지키고 자식들은 자기들 알아서 크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만 막 바빠가지고 성가대 한다, 교사를 한다,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은 예배 방치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 타락의 길로 갑니다. 타락의 길로.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과 바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바로 교육을 받고 해야 그 인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것은 젊은 부부들이 이 방송을 듣다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영혼들로서 성장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기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바로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 직장의 주인과 종에 대한 일꾼에 대한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에 수백 명, 수천 명, 바로 수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종들이. 그런데 기독교는 그 사람들을 수용을 했어요. 노예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예요. 종입니다. 노예는. 짐승과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 말 안 되면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 돈 받고 팔아먹어버려요. 짐승같이. 때려 죽여도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당시의 노예는. 그런데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 노예를 형제처럼 여기고 자녀처럼 여기고 그들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예수 믿는 자는 형제와 자매로 인정을 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수천만 명이 되고 그런 많은 시대의 이 로마 때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보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로 정해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인가? 종들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들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따라 움직이라고 말입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일꾼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을 공경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일꾼들은 오늘 말씀하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그랬어요. 부부 사이에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 그리스도께 행하듯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주 안에서 행하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 안에서. 이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모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부부 사이도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종, 노예라고 할지라도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짐승같이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창조된 우리 인생이므로 그도 부모와 형제처럼 자녀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이런 주인은 종에게 그렇게 해라 그 말이고, 종은 주인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당시에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는 파격적인 거예요. 노예를 팔아먹어버리고 때려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여 일을 하고 그렇죠. 성실한 마음으로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예수 믿는 자가 눈 가림을 하고 살랑살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안 사람, 진짜 기쁜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인이 일을 맡겨놓고 갔는데 오전 내 놀아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주인이 안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1시간 일해놓고 오전 내 놀아버려요. 그거. 예수를 믿는 자가 그래가지고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감춰나가고 계시는데 주인이 없다고 해서 1시간 일해놓고 오전에 놀아버리고 밥만 먹으려고 하고, 이런 종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명령으로 종들은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생명을 다하여 일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살랑살랑 해봐요. 이거 신앙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한 계시의 은총의 역사를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귀가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못 깨달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믿음의 일꾼들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충성을 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 충성을 하라. 엊그저께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가난하니까 고등학교 대학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 대학을 못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못 가니까 중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공장을 갔어요. 선반이라고 기계 깎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 선반 작업. 거기 가서 중학교 나와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을 했답니다. 선반. 기계를 깎고 뭐 하고 막 하는 그 조립하고 하는 거,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나와가지고 그 기술을 배우니까 숙련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들, 딸이 있잖아요. 중학교 나온 청년이 얼마나 착하고 진실하게 기술도 좋고 이제 일도 잘 배우고 자기 내일같이 하고 하니까 자기 딸을 그 청년에게 줘가지고 사위를 삼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딸은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 중학교 나온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고 일하고 아들보다 더 잘하니까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위를 삼은 이 청년이 선반 공장 회사 사장 사위가 된 이 청년이 자기 부모님이가 시골 사니까 어렵잖아요.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우리 말로 찌질하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도 불러내리고 동생도 불러내리고 누나에게 식당을 이제 회사가 크니까 식당 일을 맡아가지고 책임자로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조카들이 다 훌륭하게 성장하고 부자가 되고 집도 사고 대학을 다 나오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여러분 바로 그렇게 잘하면은 그의 인생길이 변화되고 사장의 사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도 복을 받고 놀라운 역사 사건을 바로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걸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이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그렇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본질대로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선포해야 돼요. 뭐 1등만 해라 1등만 해라. 교회에서도 그런 그 교사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성경에 1등만 해라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지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지금. 주인이 안 보는 데서 놀아버리고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얼마 후에 쫓겨나요. 진짜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주인이 이제 종들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주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성실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종들을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착취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회사는 망해요. 그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장과 회장이 막 직원들을 막 조인트를 가고 구두발로 차버리고 막 해버리면 그 회사는 얼마 못 가서 보니까 못 가서 망하대요.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청직이라고 하는 자세.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직이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자세, 관리자의 자세로 그러죠. 주인은 청직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청직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나그네 인생에 나에게 잠시 맡겨주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인들. 예수를 믿는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신앙 수준이 낮은 분들 많아요.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인데 제가 놀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일날 거룩거룩하고 또 예배당에 그 사목을 놓아가지고 회사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거룩거룩 해요. 그런데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해요. 장로님이 대표고 사장이고 권사님이 사장이고 집사님이 회장인 사장인데 예배를 드리고 거룩거룩 하는데 뭐냐? 월급은 직권이 많아요. 줘요. 월급은. 다른 회사보다 월급을 적게 주고 막 후려치면서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거룩거룩하고 막 잘 믿는 체 하든지 말든지 직원들을 막 후려치고 그냥 막 비인격적으로 하고 월급은 다른 데보다 더 적게 주고 그래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사장이라고 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있다면 사장이 대표가 있다면 잘못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자녀 가족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월급도 다른 데가 200만 원이면 250만 원 주고 10만 원이라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는 장로가 거룩거룩 하면서 월급도 더 작게 깎아버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은 공갈을 그치고 그랬어요. 공갈. 이거 지금 법적인 용어죠. 공갈죄가 있잖아요. 형법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고 그랬죠. 사기죄와 공갈죄가 다 있어요. 이 주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공갈. 이 사원들에게, 밑에 종들에게 그들이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을 짓밟고 돈도 떼어먹고 공갈을 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근면성실하게 충성하는 종들을 대우를 해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런 기업은 일어섭니다. 그런 기업은. 저는 이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들 많이 알고 수많은 선후배가 있고 오니까 많이 들어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공갈을 그치라, 사장들은. 일꾼들,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듯이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고 말이에요. 직원이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 자식처럼, 자녀처럼 생각하고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징계하고 바로 잡아줘서 그러죠. 사랑으로 그러죠. 사랑으로 바로 잡고 해서 같은 손을 잡고 인생길을 나가거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인된 자들은 이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죠.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여러분 한미약품 아시죠? 한미약품. 우리나라의 약품으로 막 선두를 달리는 용인 경부고속도로에 보면은 큰 사옥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제가 관리했던 기술연구소, 거기도 4만 평이 넘는 3만 평 대지에 아트홀이 있고 교육장이 있고 제가 관리했다 그랬죠. 관리를 했어요. 근데 한미약품 대학 4년제 대학 나온 청년들이 100명씩 와서 교육을 받아요. 한 달 받는데 1억입니다. 1억. 한미약품이. 그 회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한미약품. 4년 대학 훌륭한 고대, 연대, 이화대 이런 나온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달을 가서 먹고 자고 집에 안 가고 교육을 받아요.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한 달에 100명이 왔는데 한 달 교육 받으면 1억이다니까 1억 교육비가. 거기 기술과 쓰고 하고 한 데가 1억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놀랍습니다. 믿음이. 직원 한 사람에게 3천만 원씩의 주식을 나눠줬어요. 주식을. 직원 한 직원들에게. 그 많은 직원들을.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대요.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칭찬했다고, 감사하다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화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보니까. 한 직원들에게 3천만 원 현금이나 마찬가지 주식을 줬는데 그 직원들이 이 회사는 내 회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회사. 이 회사는 남의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다 이거예요. 월급도 다른 데보다 많고, 그러니까 인류 대학생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치고, 그런데 거기는 미리 연구해가지고 몇십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외국의 제약사가 와서 몇십조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주의 종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방송을 설교를 듣는다면, 그런 CEO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아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장수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선교 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은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540장 이 통합 찬송은 219장입니다. 540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 머리 위에,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오대양 육대주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